시편 50편 22절과 23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유대인의 전설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두 전사를 부르셔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구니를 하나씩 가지고 세상에 내려가거라. 그리고는 한 전사에게 너는 나에게 요구하는 곧 하나님에게 소원하는 것들을 담아가지고 올라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한 전사에게는 바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감사한 것들이 있으면 좀 담아갖고 올라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사들이 뭐 그렇게 하죠 하고 그 명령을 받고 세상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내려가서 소원을 담아갖고 오라는 전사는 얼마가 되지 않아서 그 바구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하는 소원을 가득 담아가지고 낑낑대고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담아오라고 하는 전사는 시간이 지나도 오질 않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빈 털터리로 빈 바구니로 올라오면서 고개를 숙이다라는 겁니다. 왜 너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고 이렇게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냐 그랬더니 아무리 감사를 담아갖고 오려고 해도 감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오늘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거리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신앙을 보게 되어질 때 깊은 뿌리가 박혀져 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굳게 서 있는 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의 나타난 신앙의 모습은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좀 섬찟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 의미로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 감사를 상실한 사람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찢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직설적인 표현인데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간에도 이런 남편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러한 아내를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왜 이 모양이야? 벌써 마음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내는 왜 이렇지? 이미 그 생각 자체가 마음이 갈라졌다는 이야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녀들이 속 안 새기는 자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뭐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끔 아이가 늘 아플 수도 있는 거고, 또 공부하는 아이가 공부를 등한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아니 우리 애는 왜 이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이미 마음이 갈라진 것이고, 그것이 성경적 표현을 한다면 마음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귀중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들을 가지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종이 울려지기까지는 종이 아니고 바로 축복은 감사하기까지는 축복이 아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나에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자꾸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기 전까지는 축복이 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런 이 새벽 예배가 주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일어날 때부터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지만 더욱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눈을 뜨고도 교회 안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이고 지금 왜 눈을 떠? 자꾸 새벽기도 나갈 시간인데 마음 불편하게 자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올라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늘 감사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삶에 있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먹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마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습니다 하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 한 컵을 마시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로 예배를 인도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교족부를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분이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는데 24년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셨어요, 지난주간에. 근데 오늘 뵈요. 그러니까 제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일들에 있어서 감사해요. 어떤 집사님은 하루는 나오고 하루는 안 나왔어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월요일부터 이 한 주간 계속 나오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오늘 얼굴 보여요. 내일도 나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오늘 주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뭐라고 말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대요. 여러분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여기에서 그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의 말씀과 연결해 보세요. 그의 행위가 뭐예요? 감사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 그걸 말씀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영원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예수를 믿어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의 구원이고, 또 하나의 구원은 삶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수많은 것들을 이루는 것도 구원이라고, 이것을 삶의 구원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삶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온 사람들은 다 제가 믿기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다 영혼의 구원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될 구원은 뭐예요? 삶의 구원이에요. 건강도 삶의 구원입니다. 물질의 회복도 삶의 구원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삶의 구원이에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삶의 구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삶의 구원인데 우리가 삶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미국의 흑인으로 합동참모본부장 의장과 국무장관을 보낸 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뉴욕 빈민가의 출신의 흑인입니다. 그는 흑인 최초로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되었고 미국의 장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가 17살 때에 이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음료수 회사에, 코카콜라 회사에 이제 알바를 가게 되어지는데, 백인 애들에게는 앉아가지고 이제 콜라병에 콜라를 집어넣는, 그래서 스위치만 누르게 되면 콜라가 쫙 들어가는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 걸레질을 맡기는 거예요. 똑같은 학교 학생인데. 그런데 불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 똑같은 학교에서 방학 때 와서 알바를 하는데 누구는 걸레질 하라고 걸레자루 주고 누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스위치만 누르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내가 이 친구들보다 가장 건강하게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걸레질을 맡겼군요.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가 최고의 걸레질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얼마나 청소를 열심히 하는지, 막 한 번 닦은데 또 닦고 또 닦은데 또 닦고 해서 폭도를 번떡번떡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방학이 끝나고 이제 학교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에 거기 있는 감독관이 파월을 부르는 거예요. 자네 참으로 열심히 일을 잘하는구만. 다음 방학 때도 꼭 우리 공장에 오게나. 가만히 보니까 다른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 다음 방학 때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앉아서 스위치만 누르면 콜라병에 콜라가 들어가는 그 일을 맡기고 나중에는 부감독까지 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월이 똑같은 위치의 학생의 입장으로 똑같이 갔지만 차별 대우를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이겨낸 것은 뭐예요? 그에게 주신 감사였어요. 그 감사로 이겨내니까 그 다음에는 또 초청을 받았고, 나중에 그 공장에서 학생의 몸으로서 부감독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나중에 국가에서 이 장관까지 흑인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바이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져요? 지경을 더 넓혀준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집사님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한번 오늘부터 해보세요. 집사님 제 옆에 있어서 감사해요. 그래서 주변에 집사님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집사님 옆에 있으면은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하대. 그럼 자꾸 오는데, 만약에 옆에 있는데 그런 눈치가 안 보여. 말은 안 해도 귀찮게 내 옆에 왜 있어? 그런 눈치예요. 그럼 옆에 오겠어요? 저 사람 옆에 가봤자 자꾸 귀찮다고 그러고 자꾸 싫다고 그러고 자꾸 원치 않다고 그러는데 가겠냐고. 너 혼자 잘 살아라 그러고 말지. 근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를 하니까 자기도 감사의 존재가 되고 싶잖아요. 그렇게 자꾸 그 옆에 오게 될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감사의 영역을 넓혀지는구나 하는
이야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 때 보면 우리가 사실은 원망거리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평소 때 한 얘기가 있냐면, 나에게 사람을 줄 때에 일하면서 첫째는 감사하는 사람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래하는 사람을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주변에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장관들도 있겠고 국회의원들도 있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늘 대통령 주변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 늘 콧노래를 부르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야말로 좋은 일꾼들이 주변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늘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그거는 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콧노래를 불어야 되겠다. 내 콧노래가 아니라 코찬송. 찬송을 늘 불어야 되겠죠. 흥얼거리며 찬송 부르고 입으로도 찬송을 부르며 늘 찬송을 불러야 되겠구나. 칼 힐터라는 사람은 행복론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젊어진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방송 버드나드 쇼라고 하는 쇼에서 누군가 묻기를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오직 한 권의 책을 남긴다면 당신은 무슨 책을 남기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책을 남기겠냐면 욥기라는 책을 남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왜 당신은 욥기라는 책을 남기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욥기서 1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낭독을 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는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욥이 어떤 고통을 당했어요. 재산 다 날라가죠. 자식까지 다 죽잖아요.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저주하고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책을 다 불태워도 욥기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감사의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감사는 응답을 가져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감사는 기도이다. 아셔야 돼요. 감사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감사는 기도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아뢰라. 감사로 아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모든 일에 기도 원하는 거에 간구도 이루어 달라는 거에 구하는 거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 감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무슨 기도입니까? 응답받은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아니 성적은 안 좋은데 아니 이루어진 걸 기도하라니까는요. 건강 주신 거 감사한데 무릎이 삐그덕대는데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한순간부터 그 소리 안 납니다. 삐그덕거리는 소리.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하다가 갇혔어요. 그 속에서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드렸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기 때문에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옥토가 움직여요. 그리고 옥문이 열려지고 손에 착고가 풀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책에 바로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트레일러 운전기사인데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그만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두 눈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두 눈이 다 실명된 다음에도 이 사람은 감사를 했어요. 저녁에 뜰에 나가 잔디밭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내가 풀잎 속에서 들리는 귀뚜라미 소리는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두 눈은 보지 못하지만 찬바람이 불 때 내 피부는 찬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눈은 보지 못하지만 나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어요. 3개월 후에 그 눈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더니 눈이 뜬 기적을 맛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업으로 돌아갔어요. 트레일러 운전을 하면서 그 뒤에 트럭에 큰 글자를 써붙였어요. 하나님, 당신의 기적을 감사합니다. 휴게소에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저 큰 글씨가 도대체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그는 간증을 해요. 내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두 눈이 멀었을 때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저녁 때마다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두 눈은 보이지 않지만 내 귀로 귀뚜라미 소리는 들릴 수 있었고, 내가 앞은 보지 못하지만 내 피부로 찬 바람을 느낄 수 있을 때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한순간에 내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남편이 적은 월급을 가져옵니까? 그 봉투를 놓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필요한 대로 채워지고 더 나은 그러한 경제적인 부를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성적표를 놓고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 시험에는 더 나은 성적이 나올 줄을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감사가 주가 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